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샤워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께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건강하게 잘 통과하고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가 겪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 뉴저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오늘 우리 교회처럼 주 정부의 행정 명령대로 예배당 수용 인원의 25%만이 현장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도 팔팍과 오클랜드 예배당을 그렇게 소수만이 참여해서 교인들의 절대 다수는 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이런 변화를 비교적 무리 없이 수용을 한 듯 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참 적지 않은 반발을 겪고 또 홍역을 치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보도될 때마다 참 여론의 비난을 교회가 한 몸에 받아왔는데요. 아직까지도 한 15% 정도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 합니다. 왜 일부 교회들은 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이런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써라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성도의 교제, 성찬 혹은 헌금, 기타 교회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이런 예배의 필수 요소들이 제대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믿는 이 생각은 예배 장소를 예배당 안에 제한한다는 점에서 저는 예배당 중심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예배당 중심 신앙 혹은 건물 중심 신앙은 교회 역사의 뿌리가 깊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죠. 성전 중심 신앙. 이 성전 중심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정신적, 종교적, 또 사회적 중심축이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에 장점도 많았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후반부를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앞 문맥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요, 1장에서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같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그들 중 하나인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제 설교 기록을 쭉 살펴봤더니 이전에 한 2번 정도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바로 2장 후반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했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 남성 성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2장, 6장 그리고 11장 모두 3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계산합니다. 2장, 6장, 11장 다 각각 다른 일이 벌어진 유월절이 소개되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은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서쪽에 긴 회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성 중심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의 남쪽 아래쪽입니다. 왕의 행각, 동쪽 솔로몬 행각 모두 성경에 소개되는 장소죠. 그리고 서쪽이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렸던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진 그 회랑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 이렇게 이쪽이죠. 여러분에게 그쪽에 긴 회랑이 있고 거기에 장터가 섰는데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죠. 14절 이하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문맥상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교우께서 성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니까 절대 예수님은 화는 내시지 않으시는 분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배고픈 것으로도 고통받으셨고 목마른 것으로도 고통받으셨고 제자들이 당신을 실망할 때 낙심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또 불의를 보시고는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도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걸까요? 16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 화가 나셨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구나.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시장 바닥이 들어서면 당연히 시끄러울 테고 지저분해질 테고 거기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장을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비즈니스가 아닙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서 물건을 팔고 또 사고 그러면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시장을 혐오하시는 분인가? 시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인가?
이 본문만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진노하신 진짜 이유를 더 깊이 있게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소개되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단순히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짐승들을 사고 파는 이런 장터가 열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터가 강도의 구렬처럼 탐욕과 부정이 만연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그 시장에서 무슨 탐욕이 만연하고 부정이 만연했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그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삶의 중심지로 대체 불가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성전터에 있는 그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그 성전 구역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절대 성지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 손을 잘못댔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다른 편에서 죽을 때까지 싸울 테니까요. 거긴 화해고 휴전이고 없습니다. 한쪽이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게 틀림없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 당시 이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절대적인 공간이었죠. 솔로몬이 1000년 전에 제1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 그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이 그 성전을 증축 확장 공사를 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우람한 이 성전의 형태를 갖추게 되기까지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신성한 불가침한 영역이었습니다. 얼마나 헤롯이 크게 그 웅장한 성전을 증축했든지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였죠. 헤롯은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증축했을까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 로마 황제에게 큰 뇌물을 바치고는 그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되죠. 그 자신의 정통성의 약점을 만회하고 유대인 자신이 통치해야 할 유대 대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을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한 것이죠. 물론 그 엄청난 돈은 유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했기에 가혹한 세금을 또 걷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성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만 되면 전국에서 모여들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모이는 인구를 역사가 요세푸스는 약 270만으로 추산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었던 시절, 그 3배에 가까운 인구가 한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 여기에 몰려드는 것이죠. 그들이 유월절에 하는 일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양, 소, 비둘기 같은 재물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화폐를 유대 화폐인 세켈로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지출이 이루어졌고 그 돈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거래되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관리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익이 보장되는 요즘 말로 하자면 엄청난 비즈니스였던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막대한 이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자리를 로마 총독이 아무나 시킬 리가 없죠. 로마 총독은 그 자신도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총독 자리를 얻어낸 것이기에 자기가 부임해 있는 동안에 바친 뇌물 이상의 것을 회수해야만 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대제사장을 원하는 이 지역의 귀족들에게 큰 돈을 받고 대제사장 자리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뇌물을 바치고 돈을 줘서 대제사장 자리를 산 사람, 그 가문의 인물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였던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도 자신이 바친 뇌물을 또 회수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 구역에 독점적인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나스의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대제사장에게 역시 자리세로 엄청난 돈을 바쳐야 했고, 그 돈을 그들은 또 회수하기 위해서 성전 밖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양들을, 소, 비둘기와 같은 재물들을 거래했던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양, 소, 비둘기를 구하지 않고 밖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팔레스틴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비둘기를 끌고 온다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문제는 성전에서 바칠 때에 제사장들이 성전 구역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끌고 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재물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퇴짜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고 소고 비둘기고 어떤 짐승인들 흠없는 짐승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흠없다는 것은 상징이지, 절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흠이 없는 것, 그런 뜻이지, 사실 완벽하게 피부에 트러블 하나 없는 양, 상처 하나 없는 소, 어떻게 그런 짐승을 키우면서 간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흠을 잡아내서 퇴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그 성전 구역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안나스의 시장에서 파는 몇 배나 비싼 양, 소,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벼운 백성들의 주머니가 총독에게 세금 뜯겨, 분봉왕에게 세금 뜯겨, 이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뜯겨서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삶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로마 시대 이 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왜 복음서에 예수님은 병 고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가?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중들의 삶에 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가난, 영양 부족으로, 영양실조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나스의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재물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 종교 지도자, 또 부정한 상인들이 그들의 권력과 힘과 제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착취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리고 그들이 받아들인 이 성전 중심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경건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치르는 이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전에 몰려들어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믿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의 신앙적인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이 시장이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성전 내구역이 다 시장으로 둘러싸도 그 시장을 오히려 칭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이곳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꾸짖으신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이들의 욕망을 합법적으로 충족시켜 주고 있는 이데올로기, 성전 중심 신앙. 주님은 이것을 꾸짖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중심 신앙, 성전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을 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위한 제사장을 배출하던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할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뒤에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간 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피난을 가면서도 율법 두루마리만 싸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디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걸 다시 꺼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자신들도 거기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자 사두개파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중심 신앙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 중심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보이는 건물을 신앙의 중심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성전 중심 신앙처럼 예배당 중심 신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이 예배당, 보이는 건물 예배당 안에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이곳에서 교제하고 이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우리의 종교적 삶이 충실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 찬양대의 멋진 연주, 또 공부하고 준비된 목회자들이 진행하는 어떤 예식 혹은 설교 혹은 거기서 내가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나 어떤 만남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와야 예배당에서 참 좋은 조명, 음향 아래서 좋은 말씀 듣고 뭔가 좀 봉사도 하고 와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바르게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당 중심 신앙은 필연적으로 예배당 밖의 삶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가치를 평가절하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과 밖이 서로 다른 위선적인 신앙 행태가 양산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님,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봉사 많이 하는 권사님, 칭찬받는 교인이면 틀림없는데 세상에 나가면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고 자기 것만 챙겨놓고는 도망쳐버리고 세상에 가서는 사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폭력과 가부장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목사, 이기적인 장로, 이기적인 교인들이 양산되는 것이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면 예배의 고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 퍼지든 말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내 은혜, 내 받는 이 경험,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웃에게 끼칠 고통과
아픔은 중요하지 않은 신앙.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당에 갇혀 있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삼은 신앙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당시의 성전 중심 신앙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예배당 중심 신앙도 똑같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전도 예배당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으면 무엇이 참된 신앙이며 참된 예배이며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에 화가 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경고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며 표적을 보이라고 하죠. 표적을 보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감히 대제사장과 성전의 이 권위에 도전한 당신의 행위를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고죠. 협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좀 무슨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인데 성전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를 그려놓고 있는데 얼마나 성전의 규모가 컸을지를 짐작해 주는 한 모퉁이 장면이죠. 자, 예수님의 이 답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그냥 아리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성전은 헤롯이 지금 46년 전부터 개축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하고 있고 46년 동안 지어도 다 증축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걸 어떻게 헐며 헌다고 네가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하실 악한 짓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성전이란 바로 너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성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 성전이라는 말입니까? 헤롯이 지금 증축하고 있는 이 우람한 거대한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말이죠.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켜서 부활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짓고 스룹바벨이 다시 짓고 헤롯이 증축하고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 내가 너희들이 찾아와야 하는, 6월절이 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여기 와서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희생시키며 그 가운데서 온갖 탐욕과 부정이 만연하는 그런 성전 예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 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메시지를,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51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즉시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 26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나면서 들판에서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다가 꾼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꿈에 하늘과 땅이 계단으로 연결되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냥 여기가 들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엘 하나님, 집, 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그곳을 불렀습니다. 그곳이 베델이라는 성지가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 일이 인자 위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 보자면 성전을 허물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가 믿고 있는 이 거대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이 성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집착과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 대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성전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 구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전 중심 신앙, 예배당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면 예배가 안 되는 온라인 예배 기간에 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교회가 그 교세가 위축될 것을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실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실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예배당 중심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배당 하나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들에게는 예배당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건물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모이고 안식 후 첫날에는 3355 가정에서 모여 그리스도를 높였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자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가정에서 3355 모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4세기 말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거의 400년을 지속했습니다. 400년 동안 조명이 들어오고 무슨 음향이 나오고 번듯한 예배당이라고 할 만한 건물이라는 것 하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335 가정마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사도들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했습니다. 예배당 하나 없었지만 그들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뜨겁고 순수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반복되는 슬로건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없는 시대로, 무슨 제도도 제대로 없는 시대로, 조직도 제대로 없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때 가장 뜨겁고 순수한 신앙을 교회가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예배당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신실해지거나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참 예배는 성전도 예배당도 아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참 성전이요 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지금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양들을 쫓아내 보내시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묶여있는 신앙, 이 성전 때문에 탐욕과 부정과 온갖 불의가 만연한 것을 주님은 진노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거나 혹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그것을 가려주었던 여러 장치들이 사라짐으로써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와서 이 예배당의 조명과 음향과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교제와 봉사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주는 그 어떤 울타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신앙이 온라인 예배로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초신자와 같이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 깨닫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고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도전이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묵상과 온라인이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연결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참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 제도가, 목사들의 이런 돌봄, 이런 접촉이, 찬양대의 웅장한 그 소리가, 조명과 이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예배를 내가 오늘은 제대로 드렸고 하나님과 참으로 내가 교제하고 있나 보다. 그건 음악이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목사의 말에 내가 듣는 느낌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잠시 교제한 그 경험이 만들어내는 착각일 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이 예배당과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팬데믹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입니까? 눈에 보이던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 그리스도 중심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헛된 것들에 갇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성전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화일로 있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호전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 딸들의 가정과 일터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